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 네. 제목은 구원의 식탁 참여입니다. 구원의 식탁 참여. 우리는 매일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에 밥만 먹지 않죠. 교제와 소통을 합니다. 밥만 먹고 있는 사람은 식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식탁은 단순히 음식만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배고픔 해결만이 아닌 서로 대화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자리죠. 가족과 같은 식탁에 앉고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동료들과 관계를 깊게 합니다. 이렇게 식탁은 관계를 드러내고 소속을 보여줍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부르며 특별히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한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그 자리에 앉는 자체로 이미 같은 소속임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한 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사람이 무료 급식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음식만 받아가지 말고 같이 앉아서 먹자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감격하며 나는 밥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 존중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먹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하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식탁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으라고만 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알고 보면 6월절 식사는 음식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6월절 식탁은 보통의 식사가 아니라 구원받음을 기념하는 식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구원의 식탁 참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날마다 식구들과 즐거운 식사를 하며 교제와 소통을 이어갑니다. 자, 이러한 식탁 교제는 하나님께도 중요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신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주님과 계속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 구원에 참여한다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 아론에게 6월절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자,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특별한 규례,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6월절 식사에 밥 먹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6월절은 이스라엘의 한 명절이나 축제가 아닙니다. 6월절 식사는 그런 절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배 채우며 즐거워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넘어간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이 지나갔고 그 은혜에 의해 식탁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게 구원의 식탁 참여의 핵심이죠. 자, 이 식탁의 중심에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 피는 문설주에 발라졌습니다. 그 피로 인해 죽음이 넘어갔고 그 고기로 식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식탁은 누군가의 희생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보아야 할 것은 이 식사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식탁은 맛있게 배부르기 위한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조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식탁은 이스라엘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참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국인은 이방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제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구원의 식탁이 언약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식탁은 무질서한 자리가 아니죠.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만 이 식사가 허용됩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식사를 통해 누가 내 백성인가를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없이 이 식탁에 참여한 것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식탁은 어떠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누구에게나 이 식탁 참여의 길이 또 열립니다. 44절입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자, 하나님은 구원의 식탁 참여에 있어 이방인 모두를 완전히 배제하신 게 아니에요.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열어두셨습니다. 돈으로 산 종이라 할지라도 할례만 받으면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준인 것이죠. 그 기준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47절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예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한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기만 하면 참여할 수 있었어요. 구원의 식탁은 우선 이스라엘에 한정되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모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인 것입니다. 참여의 문은 열려 있으나 조건이 분명하죠. 49절입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간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구원의 식탁, 아무나 자동 참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한 누구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한 모든 이들은 이스라엘, 비이스라엘을 막론하고 이 은혜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구원의 식탁이 누려질 수 있는 것이죠. 5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구원의 식탁은 초대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순종이 구원 식탁 참여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한 집안 모두가 같이 먹어야 했습니다. 구원의 식탁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적인 자리인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뼈는 꺾지 않았습니다.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은 이 식탁의 거룩함을 말하죠. 그리고 뼈를 꺾지 말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은 배제합니다. 자, 구원의 식탁은 가볍게 여길 자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이 자신들을 위해 피 흘리고 죽음으로 이루어진 값비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은 죽지만 뼈는 꺾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이 떠오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식탁 참여는 기억과 감사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제된 노예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지요. 구원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먹기만 하는 식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자체예요. 유월절 구원의 식탁은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와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월절 식탁이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였음을 봅니다. 이 식탁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의 식탁에 초청하신 건 그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이죠. 더는 애굽 노예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참된 삶을 살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식탁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고귀한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기념하는 구원의 식탁을 소중히 대하면서 기꺼이 감사하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식탁은 신약에서 더 깊은 의미로 이어집니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그 중심에는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새로운 언약의 식탁을 세우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로 우리를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결국 그 식탁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찬식을 앞두고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식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했어요. 우리가 이 식탁에 앉는 것은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식탁에 참여한 것은 어떤 자격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온 세상에. 단 한 명도. 다만 우리는 은혜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식탁은 자격이 완벽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중 누구도, 아니 지구상 어떤 사람도 이 고귀한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도 소용없어요. 천주교 교황도 소용없어요. 자격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죄인 마태를 부르셨듯이 우리 죄인들을 초청하시고 구원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누구나 참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조건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값진 은혜를 거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은혜의 식탁을 펼쳐놓으시고 너희는 구경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귀한 은혜의 식탁에 기꺼이 초대하시는 자상하시고 따뜻하신 아버지시죠. 우리는 은혜로 이 식탁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식탁 참여 자격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탁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겠죠.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인해 참여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죠.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식탁은 아무렇게나 앉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며 거룩함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크신 구원의 식탁에 참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율절 식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기억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식탁은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이 식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의 사건이며 우리가 삶을 새롭게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삶은 이 식탁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식탁에는 어린 양의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치관도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식탁을 베푼 주인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은혜의 식탁에 값지지만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로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이 식탁을 베푼 주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식사를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특별한 자격이 없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가장 은혜로운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주인이 아닌 손님의 자격으로 은혜로 앉은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이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이 차리신 구원의 식탁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이 구원의 식탁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이들은 이 식탁 참여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기억해내겠지요. 참으로 값진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주신 이 구원의 식탁에 감사함과 기쁨과 겸손함으로 참여하며 오늘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식탁 참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합니다.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도 아픔도 슬픔도 심지어 분노까지 나눕니다. 안타까운 마음들, 힘든 마음들, 교제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함께 이루어지며 소속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6월절 식사 식탁은 단지 먹고 마시는, 고기 뜯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자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보며, 또한 동시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부름받았음을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런 주님의 귀한 구원의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고요,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자리를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귀한 자리, 소중한 자리, 놀라운 자리, 감사함과 존귀함과 소중히 대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힘으로 또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거룩하고 귀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